아멘. 네,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에 세콰이어 국립공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저도 가보지는 않았는데요. 이곳은 아주 크고 굵은 나무로 장관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나무의 키가 보통 한 112m 정도 되고, 이것은 약 25층 아파트 높이 정도 되는 그런 아주 키 큰 나무들인데, 대부분의 나무들이 이렇게 키가 크고 울창하게 이런 나무들이 이렇게 서 있다고 합니다. 지금 화면에 사진을 잠깐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여러 성인들이 이렇게 손에 손을 맞닿고 서야 이 나무 한 그루를 감쌀 수 있을 만큼 아주 굵고, 또 그렇게 큰 나무이기 때문에 키도 엄청나게 큰 거죠. 아파트 25층 높이의 나무라면 대단히 아주 키가 큰 나무들입니다. 그런 나무들이 아주 많이 모여서 서 있는 곳인데요. 이 나무의 수명은 한 2000년에서 3000년 정도 되는데, 이 큰 숲을 이루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찾아와서 이제 쉼을 얻기도 하고, 이런 큰 울창한 나무들, 이렇게 키가 큰 나무들이 서 있다는 것을 보면서 아주 많은 감동을 받는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높은 나무가 이 거센 바닷바람에도 넘어지지 않고 잘 버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나무 밑에 이 뿌리 내려가 있는, 땅 밑으로 내려가 있는 이 뿌리들이 서로 얽혀져 있어서 아무리 위에서 세차게 바람이 불어도 이 밑에 뿌리가 서로 얽혀서 서로를 든든하게 이렇게 지탱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나무가 거센 바람을 이겨낼 수 있다고 하네요. 자, 그리스도인인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불어오는 이 세상의 거센 바람을 맞이하면서 그 속에서 이 바람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이렇게 이겨내고 또 든든히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또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줄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린 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그 뿌리가 서로 이렇게 얽혀져서 있을 때 우리가 세상에서 아주 세차고 아주 거친 그런 바람을 맞이하더라도 그 속에서 서로를 이렇게 든든하게 지탱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또 깨닫고 또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전에는 서로 사람들이, 사실 동네 사람들끼리도 잘 서로 믿고 어쩌면 그런 이웃사촌이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이런 관계를 맺으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살아갔는데요. 특별히 이 교회라 하면 뭐 이웃사촌보다도 더 우리가 서로 이렇게 정말 믿음 뿌리로 서로 얽혀져서 서로를 든든하게 지탱해 줄 수 있는 그런 신뢰 관계로 얽혀야 하는 것이 맞는데, 오늘날 이 세상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많은 이런 신뢰들을 형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해들이 있습니다. 또 개인주의가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또 나를 너무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상처받기 싫어서 또 아예 또 사람들하고는 주지도 않고 내가 도움을 청하지도 않고 그런 모습이 쿨한 것이 되어버린 좀 삭막하고 참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삶을 이 교회 안의 성도들조차 이 세상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을 먼저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데 무엇으로 하나 되게 하느냐 하면은 이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믿음으로 모여 있는 우리를
그렇죠? 뭐 아닌 사람을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이 사도 바울이. 네, 어쨌든 믿음으로 모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모여 있는 이 사람들을 하나 되게 메어주는 그 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평안의 줄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평안의 줄이라고 하니까 이 예수님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그죠? 네, 예수님이 떠오르셔야 맞습니다. 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안은 그냥 뭐 안락함이 줄 수 있는 평안이나 뭐 이런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 그게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래서 지금은 평안하지만 이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서 불안해지는 그러한 평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은 우리 존재론적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이 원수된 관계, 단절되고 끊어져 있는 그 관계를 화해시키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져서 그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그 누리는 그 평안, 그것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곳에서 이야기하는 아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이 평안의 줄,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메어주시는 이 평안의 줄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평안의 줄이죠.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듣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복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아버지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내가 나를 지으신 아버지를 떠나서 멀리 떠나서 있고, 또 내 마음대로 죄 가운데 살고 있었던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내가 치러야 할 그 죄의 대가인 죽음을 대신 치루시느라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을 이같이 죄의 권세로부터 건져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의 줄로 서로 형제 자매가 되어서 이렇게 하나 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아멘. 네, 아멘. 자,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르심을 받은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이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 거센 세상의 바람을 맞아도 든든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자, 예전에 우리 그 믿음의 선배님들은 이 교회와 만나는 것에 대해서 이 결혼하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들 하셨습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또 즐거울 때나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함께 하기로 약속하는 그런 결혼처럼 나에게 유익을 주고 또 내가 은혜 받는다고 느낄 때만 그 교회에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내가 느끼는 이 유익과 은혜를 주는 교회를 찾아서 또 다른 데로 이렇게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어려움이 와도 좋을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에도 이 어려움을 함께 견뎌가고 또 이겨가기로 이 약속한 그런 관계가 바로 나와 교회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의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고 또 하나님의 가족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의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아까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힘써 지키라라는 이 원문인 헬라어 단어는요, 우리가 노력하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도 훨씬 강한 그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목표를 향해서 아주 진지하고 또 열심히 있는 그런 태도를 가진 것을 가리키는데요. 자, 이것은 평안을 통해서 이 하나를 이루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아주 긴급하고 또 단호한 결심이 따라야 하는 그런 어려운 일이라는 의미도 또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쉽지 않지만 그러나 아주 중요하고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는 것이라는 이유에 대해서 또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후서 5장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0절을 우리가 함께 보면,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네,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믿고 맡겨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라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께서 마땅히 우리에게, 네, 우리가 부모님들이 여러분 형제들에게 자녀들에게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죠. 자, 형제들끼리 화목해라. 네, 집집마다 보면 이 형제간의 불화가 있는 집안의 부모님들의 가장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형제 자매들끼리 화목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 육신의 부모도 이 자녀들 사이에 형제 자매들 간에 화목하기를 그렇게 바랄진대, 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그 안에서 형제 자매 된 우리 서로가 교회 안에서 서로 화목하기를, 또 그 예수 성령께서 우리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고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죠. 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인 이 믿음 공동체인 이 교회는, 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 평안에 매는 줄로 이 하나 되게 하신, 네, 공동체입니다. 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네, 우리가 자칫 어떤 이유로든, 예, 형제 자매들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고 또 그런 일로 뭐 처음에 의도는 하지 않았었더라도, 네, 이렇게 교회를 분열시키거나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잘 분별하여서, 네, 그렇게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하나됨을 우리가 아주 힘써서, 네,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자, 이때 정말 우리가 어떻게 그 노력들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좀 마음을 좀 열어야 되겠죠. 네, 상처받을 것이 두려워서 마음을 꽁꽁 닫는 게 아니라, 네, 상처는, 네, 주께서 다 치유하시고 또 우리가 마음을 열 때 또 이 상처도 햇빛을 보면 단단해지고 또 단단해진 그 피부는, 네, 더 강해지죠. 네, 그런 것처럼, 네, 우리 마음을 좀 열고, 네,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 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서로 형제 자매들 안에서 우리가 더 화목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마음을 열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한국에서, 네, 소천 소식을 제가 받았습니다. 네, 저희 교회 성도님, 한 성도님의 친정 아버님께서 하늘나라로 가셨다는, 네, 소식이었습니다. 사실 이 성도님은 아버님께서 말기암
말기암으로 말기암이 확진되셨다고 그 소식을 듣고 지난 3월 중순에 급히 이제 한국으로 출국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한국 가서 뭐 여러 가지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 옆에서 제대로 병간호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이제 아버님 곁에서 병상을 지키면서 그렇게 계셨는데, 그 가운데서 저희 교회 이제 성도님이시니까 교회 이제 기도를 부탁을 하셨습니다. 아버님이 이제 말기암 환자시니까 뭐 치유를 위해서 부탁하시기보다 그 전에 아버님께서 구원의 확신을 분명히 가지시고 천국에 평안히 천국으로 이렇게 이사 가실 수 있도록 옮겨 가실 수 있도록 그걸 간절히 좀 기도해 달라고. 이제 아마 평소에 이제 교회는 다니셨지만 이 따님이 보시기에 이 아버님의 믿음이 천국 갈 구원의 확신이 있는 믿음이었는지 조금 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참 동안 교회를 다니지 않으시기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도를 이제 요청을 하셔서 저희 교회 교역자들이 다 이제 그 일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또 저희 중보기도 사역회 카톡방에서 한 30여 분이 함께 이제 그 아버님의 구원의 확신과 또 평안히 천국에 가시길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계속해서 매일매일 기도를 했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한 2주 전에 이런 카톡 소식이 왔어요. 우리 집사님께서 보내주신 내용인데요. 할렐루야, 아버지가 정신이 맑아지셨다고 하시면서 이제 다 알았다, 이젠 알겠다, 이제는 편안하다 라고 하시네요. 그동안 삶이 고통의 연속이었고 왜 그런지 몰랐는데 이제 다 깨닫게 되었다고, 또 당신 삶을 회개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곁에 가시는 것이 편안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어깨 짐이 너무나 무거웠는데 이제는 가볍다고 크게 한 3가지 정도를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죄를 회개하셨습니다. 지금은 천국 소망으로 너무나 평안하다고 하시네요. 점점 더 정신이 맑아진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집사님이 처음에 한국에 도착하셨을 때 상황은 아버님이 이제 말기암이시고 해서 일반 병동에서 이제 그 요양병동으로 옮겨가 계셨 상황이었고, 그 병동에서 코로나 확진자로 인해서 이 코로나가 번지면서 아버님이 또 그 와중에 코로나에 걸리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잠시 또 혼수 상태에 빠지시기도 해서 그런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 아주 위급한 위기 상황이 막 계속 이제 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버님이 그것이 호전되고 깨어나시면서 이런 고백을 하셨다는 것이죠.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너무 감사해서 펑펑 울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면서 그렇게 2주 전에 이런 소식을 이제 전해 오셨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제 소천 소식을 전해 주시면서 그간 함께 기도해 주신 모든 교역자분들과 성도님들 너무 힘이 되었다고, 너무 감사드린다고 그렇게 또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의 줄로 하나 된 우리 가운데 한 지체가 이 아버님의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시고, 또 교회 형제자매들이 함께 간절히 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우리가 함께 같이 바라보고, 또 함께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렇게 찬양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자, 이 모습이 바로 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우리의 모습, 형제 자매에 대한 우리의 모습이고, 또 교회 안에서 마땅히 우리가 늘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인 줄 믿습니다. 저도 이 서부 장로교회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제 30대와 40대를 다 지났습니다. 제가 기쁠 때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이 저와 함께 기뻐해 주셨고, 또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이 저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해 주셨고, 또 저와 함께 울어 주시고, 또 저를 격려해 주시고, 또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저를 격려해 주셨고 또 이렇게 일으켜 주시고 함께 해 주셨던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의 그 모습처럼 매 순간 제가 그렇게 저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받은 일에 제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들을 다 드리고 싶었던 그 마음이 사실 시작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당연히 또 우리 공동체 안에 부족함이 있습니다. 또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하나님께서 이 자녀로 불러주신 이 가족의 일원으로서 합당하게 행하려고 노력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치시고 또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으로 이 확증해 주신 그 사랑을 받고 누리면서 이를 전하는 그런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대로 합당하게 행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쳐주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이런저런 모습을 보고 많이 실망하기도 하고 또 하지만 사실 또 많은 분들이 믿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선하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교회의 발걸음을 처음 내디디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의 모습을 보고 더 자세하게 알면 또 실망하는 일도 또 생기고 우리가 실족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사람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나 다 연약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또 우리가 다시 성장해 가는 과정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쉬지 않고 계속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이제 몇 가지를 우리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인 이 에베소서 4장 1절과 2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이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겸손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은 자신의 부족과 또 이 무가치함을 깨닫고 또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보통 내 자신이 거만하거나 교만하지 않으면 겸손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또 그렇지만 이 거만하거나 교만하지 않다고 해서 겸손한 것이 절대 아니죠. 또 한편 또 겸손하려고 노력해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교만하지 않으려고 또 교만하지 않으려고 나를 자랑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나는 너무 부족해서 나는 그거 못하겠어요.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돼서 나는 부족해서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데 물론 부족함을 깨닫고 이 부족함을 새롭게 해서 무엇인가를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서기 위한 마음인 것은 맞습니다만 그러나 그러한 태도가 항상 겸손한 태도는 아닙니다. 오히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맡겨주시는 일을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해보려고 능동적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겸손한 자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내가 부족함을 깨닫고 또 그것을 인정한다면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고 존중하는 이 마음이 아마 태도에서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제대로 겸손하다면 부족하기 때문에 배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가 그 사람의 이 생활 가운데 또 모습 가운데서 드러날 것입니다. 자, 교회 안에서 이 믿음의 형제자매들 가운데에서 내 마음과 내 태도가 겸손한가 한번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겸손해지면 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마음을 열 수가 있습니다.
네,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뭐 하고는 그 다음 일이고 별로 중요하지 않죠. 왜냐하면 내가 겸손해졌기 때문에, 내가 낮아질 대로 낮아져 있다면 어차피 누군가가 나를 뭐 폄하해도 뭐 내가 나를 스스로 낮다고 생각하는데 뭐 괜찮지 않겠어요? 그런데 누가 나를 뭐라고 좀 폄하할까봐 그것이 싫다면 어쩌면 반대로 그 내 마음은 나는 그 정도로 낮지는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좀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닐까. 우리가 한번 또 그렇게 좀 바꾸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겸손해지면 우리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또 기도를 부탁을 할 수 있죠. 그분이 기도를 하고 안 하고는 그분의 이제 문제이신 거고, 기도 부탁을 받으면 기도를 해야 되겠죠, 주님 앞에서. 그러나 일단 나는 또 내가 내 마음을 열고 내 형제 자매들에게 이렇게 기도를 부탁한다라는 것이 또 내 마음이 그만큼 낮아지고 또 함께하는 형제 자매님들을 신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또 겸손해지면 뭐 내가 낮아져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내 마음이 이 시험에 드는 일이 점점 줄어들게 되겠죠. 그런 것들로 내 마음이 정말 겸손한가, 내가 낮아져 있다고 내가 생각은 하지만 내가 정말 낮아져 있는가, 내가 낮아질 마음은 있는가, 내가 낮아지려고 노력하는가, 우리가 그렇게 한번 다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더 겸손해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온유함이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드러나야 하는데요. 이 온유함은 우리가 이제 보통 이렇게 생각할 때 마음이 좀 따뜻하고 부드럽다, 또 이해심이 깊다라는 그런 의미들을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온유함은 사실 성경에서는 이 그리스도의 성품이고 또 성령의 열매이기도 한데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자신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본능적인 욕구 등을 이렇게 그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자제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을 먼저 깊이 이해하고 배려하고 생각하여서 행동하는 그러한 어떤 모습, 덕성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도 이렇게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아서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 형제 자매들을 대하고 또 깊이 이해하고자 서로 노력한다면 정말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좀 따뜻해지고 굉장히 평안할 것 같죠. 내 마음 상처받지 않으려고 쿨하게 또 콜드하게 차갑게 그런 시원한 관계를 유지하기보다는 우리 교회 안에서 만나는 형제 자매들 우리 상처를 두려워하지 않고 겸손해지는 마음으로 우리가 또 온유함으로 상대방을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그런 관계들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그런 생활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이 오래 참음은 사실 가장 오래 참고 계신 분이 누굴까요? 이 우리 죄인들을 참아 기다리고 계시는 이 하나님이시죠. 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오래 참는 것. 자, 이 그리스도인들이 또 그래서 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타내야 할 이 성령의 열매이기도 한데요. 어떤 신학자는 이것에 대해서 이 오래 참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복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복수하지 않는 정신. 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을 배신한 이 인간들을 하나님이 복수하셨어도 되는데 결코 복수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 기다리시는 그 정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자, 이 오래 참음으로 이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자, 여기서 이 사랑은 또 성령에 의해서 공급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즉 어떤 보상이나 조건을 내걸지 않는 그런 자기 희생적인 그런 무조건적인 그런 사랑입니다. 자, 로마서 5장 5절을 함께 보시면요.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네, 그렇다면 이 성령께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한다라는 것은 이 상대방의 연약함과 결점을 포함한 이 모든 것을 다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이것이 우리로서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부어져 있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서 끌어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무엇이든지 누구에게든지 겸손과 온유로 하고 또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함으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랑이 식어가고 또 불법이 성행하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지키면서 살아가라라고 당부하시는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요즘 무슨 생각을 가장 많이 하시면서 살아가고 계시나요? 코로나 변종이 얼마나 무서운지 사실 아주 확진자들의 소식을 많이 듣고 있죠. 또 그 피해가 얼마나 지금 번져가고 있는지 각종 뉴스와 정보들 속에서 하루 종일 그 생각으로 가득 차 계신가요? 또는 또 그래서 또 앞으로 정말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참 염려와 두려움으로 가득 차 계신가요? 우리가 정말 그런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상황은 이 시간들 속에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인데 우리가 당황할 수 있는 상황들,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그런 상황들, 세상에서 불어오는 이 거친 바람들을 우리가 계속 맞이할 텐데 이 모든 시간들을 다 그것에 마음을 뺏겨서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염려하면서 온 시간을 그것에 정신을 빼앗기면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바로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없다라는 것이죠. 또 다만 그러니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보호가 필요하고 우리가 또 어떤 것이 필요한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 안에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사랑과 오늘 말씀드린 겸손과 온유로 서로를 대하고 또 그렇게 함께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의 줄로 하나 되게 하신 우리 서로를 이렇게 지키면서 그 지키는 것을 힘써 지켜 나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지금 바로 이 시간 더 마음을 쏟고 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평소에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말씀을 따라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의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켜나갈 때 문제와 이 어려운 상황 그리고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이 한복판에 서더라도 든든히 버티며 이겨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또 나 혼자가 아닌 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우리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이 형제 자매들과 함께 오늘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서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홀로가 아니라 교회와 함께 우리가 형제 자매들과 함께 이 세찬 바람 맞고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교회 안에 이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또 더 겸손과 온유로 서로 마음을 열고 이 기도 제목도 나누고 또 서로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주고 기도하면서 함께 이 어려움을 나누고 극복해가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우리 이 믿음의 공동체를 힘써 지키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날마다 매 시간 주님을 기억하기보다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더 먼저 생각